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준비하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17절로 3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초심과 중심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초심과 중심이란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떠한 이미지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려집니까? 초심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 마음을 먹었다, 처음 결심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한 남자와 한 여자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한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라고 해서 우리 서로 잘해봅시다 라는 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초심이다, 결심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이러한 초심이 쭉 발전해 나가면서 중심을 잡고 가게 될 겁니다. 이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중심을 이야기하며 한 기준을 가지고 가는 흔들리지 않는 모습. 그래서 중심을 잡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좌로나 우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또한 아울러 중심이라는 부분은 가운데 지점에 있다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가운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본다면 여전히 우리는 그 과정 속에서 처음 먹은 마음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가는 것을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이상이며 우리의 큰 바람입니다. 저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초심이 중심을 넘어서 끝까지 잘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초심과 중심 사이에서 새로운 변심이 다가오게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상수가 있고 변수가 있다고 합니다. 항상 있는 것을 우리는 상수라고 표현한다면 변수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환경과 여러 요건을 통해서 초심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변한다 해서 어떤 변화를 갖다주는 수일 수 있고요. 그래서 변심, 마음이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먹었던 마음은 행복을 향해서 중심을 잡고 끝까지 가는 것이 이상적인 거라면 변심이 들어와서 중심을 흔들리게 만들고 그렇게 되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삼천포로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또 저의 삶을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 어느 위치에 어느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자녀는 어떠한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하게 되면 기혼자나 미혼자나 아직 어린 아이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궁극적인 것은 행복을 향해서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가 선택한 그것이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으며 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인간은 한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맺은 언약은 끝까지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약속이라고 말하며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약속이라고 하죠. 성경에서는 그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언약이나 약속이나 언어의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같기 때문에 똑같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의 삶과 남유다 왕의 삶입니다. 대표적인 주제가 북이스라엘의 무나헴이라고 있습니다. 무나헴 같은 경우는 위로라는 뜻을 가진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 위로라는 이름을 부여했을 때는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남을 많이 위로해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너 자신도 위로하면서 다른 사람도 위로하고 너는 이제 왕이 되어졌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남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멋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위로의 뜻을 가진 이 무나헴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무나헴은 장관이었습니다. 왕 살룸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마음에 들어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살룸을 죽이고 스스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의 왕을 죽이고 새로운 왕이 됐으면
성공했으니까, 쿠데타가 성공했으니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는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아직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감안하고 내가 새로운 왕이 됐으니까 나를 맞으라 라고 얘기하고 설득하고 가는 것은 좋겠다 생각합니다. 무슨 극렬하게 반대를 할 경우는 다른 조치를 취하겠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극렬한 반대를 하지 아니하고 미처 왕이 된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한 성읍을 지나가면서 문을 열어라, 내가 왕이다. 왕은 살롬 대왕이신데요? 당신은 누굽니까? 나는 문하임이다.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렇게 되면 뭔가가 좀 상호 소통이 되지 않았을까? 문제가 있다?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그런 역사적인 과정을 설명을 하고 내가 이스라엘 왕으로 지금 나가니까 너희가 나를 맞이하면 너희가 행복할 거야.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내 이름같이 하고 갔더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왕이 됐고 가는데 알든 모르든 내가 왕으로서 문을 열어라 하면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지 않냐고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에 위로의 왕이었던 이 문하햄이 위로라는 이름과 달리 잔인하게 너희가 나를 임금으로 나를 왕으로 맞이하지 않아? 나는 이미 왕이 되었어. 그러면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겠어? 근데 안 받아들였어? 이때쯤에 가서야 다른 조치를 취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급하게 나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 성을 부셔버리고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은 칼로 쓰지도 않아요. 딱 잡아가지고 돌멩이 던져서 돌에 부딪혀 머리가 터져 죽게 만들고 아이벤 여자는 칼로 갈라버렸어. 이런 역사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잔인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름을 잘 지어야 된다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염원을 담아서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드러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결과를 맺었으면 행복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사실은 위로가 아니라 잔인한 왕으로 남쓰게 됩니다. 이 잔인함의 표현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기가 강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사람, 뭔가 열등감이 있고 자존심이 높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나타난 건 아닐까요? 굳이 그렇게 잔인하게 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설득해 가면 있을 때 우리는 세종대왕이 성군이라고 말하며 설득하는 사람이 대적조차도 권위로, 권력으로, 능력으로 압도해서 강압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설득해 가는 과정 속에서 한글을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이런 과정이 있다면 그래서 우리는 세종을 성군이라고 말하는데 이 문하임은 그렇지 않았고 폭력과 압박으로 자신의 권위가 없기 때문에 권력으로 권위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권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인정하고 추앙하는 것을 권위라고 말합니다. 이 권위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라고 하는 하나의 직위는 권위를 가지게 되는 것은 장기간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존경과 사랑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니 권위 자체가 없기 때문에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권력으로 권위를 세운다면 이는 폭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하임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이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위로라고 하는 초심을 잃어버리고 중심에 가서 변심을 하게 돼요. 환경과 여건이 그렇게 만들어가서 근데 그 환경과 여건이 그로 하여금 자존감 낮은 사람, 자존심 높은 사람, 열등감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할 수 없는 이러한 것들, 그걸 우리는 교만이라고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그 잔인하고 교만은 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북이스라엘 위에 아술과 서방 정책을 진행하면서 누구든지 내 줄에 서지 않으면 다 부셔질 거야. 그러면서 내 줄에 서는 사람들은 나한테 조공을 바쳐야 돼. 조공을 바치는 건 너희가 나와 한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장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아수르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북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점령하고 정복할 것처럼 위협하면서 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위로라고 한 이름을 갖고 있는 이 문하임이 초심을 잃어버리고 환경적인 여건에 의해 마음이 변해서 중심이 흔들리면서 잔인하고 폭독한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과정이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데 평생 하나님을 쫓아가야 될 그 위치에서 평생 오히려 여로보암의 죄에 빠져 있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이 초심을 중심까지 이루어가지 못하는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인생 막대기와 채찍이란 약속의 방법대로 상호 계약에 근거해서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는데 아수르가 그냥 가도 될 법한 얘기를 들렸다 가게 만들므로써 북이스라엘을 긴장하게 합니다.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분별력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좋은 방법을 가지고 나아갈 겁니다. 물론 아예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중심을 가지고 가면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갔더라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칠 이유가 인생 막대기와 채찍으로 들어서 이스라엘을 혼낼 이유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하임이 그걸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은 아수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 문제를 근본적인 본질을 따라 해결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방법, 또 다른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가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침략하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바로 조공국가가 되고 당신을 왕으로 삼고 우리가 신하국가로서 쓰면 우리를 보장해 준다면 얼마든지 오케이. 그래서 엄청난 금액을 아수르에게 주고 자기 왕권을 유지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것도 통틀을 하지만 왜 엄청난 많은 양이기 때문에 자기는 부자들에게 강압적으로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뺏어오다시피 해가지고 만들어서 보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의 악함과 잔인함과 그리고 권력 앞에서 비열함.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잔인한 사람, 아주 폭독한 사람, 이 사람들이 겉외향적인 것은 강하고 능력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들의 중심은 약하구나. 그 자기가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는 오히려 비열하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가 굳지 아니하고 초심이 중심으로 갈 때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변수가 생기더라도 마음을 바꾸지 않는,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그래서 좌로나 우로 흔들릴 수 있겠으나 흔들리는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왜? 새로운 환경이 들어오게 되면 누구든지 흔들리게 됩니다. 근데 중심을 잡고 있는 사람은, 이 무게중심이 정확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흔들렸다가도 다시 제 위치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저울, 양팔 접시의 저울을 보면 흔들렸다가 딱 중심이 잡힙니다. 그게 안정적인 것이고 중심이 잡혔다라고 하면서 마지막 행복으로 갈 수 있는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환경 속에서 그만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지거나 시소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버린다면 이행은 심각하게 고착화되어지면서 더 어떻게 나빠지려는지 삼천포로 빠져버려서 내가 원치 아니한 행복을, 내가 원하는 행복이 아니라 원치 아니하는 불행의 길로 가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러한 모든 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될까요? 바로 자신이 져야만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안 써야 했던 얘기를 우리를 위해서 선택권을 주셨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우리의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화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결단을 한 거죠. 전도의 미련한 방법이라고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회인 것이죠. 이 기회를, 이 선택을 어떻게 쓰냐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내게 준 권리, 그죠? 내게 준 선택, 내게 준 능력, 이 모든 것은 이제 주신 선택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당연히 왜?
권리와 능력과 힘을 주었으면 그걸 제대로 사용하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거고,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줄 거고, 그래서 다음에 잘못 불합격자는 탈락시켜버리고 성공자에게는 기회를 주고 그 빈자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이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므나헴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므나헴은 살롬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가며 자기 백성을 무참히 죽여버리는 잔인함을 겪고, 외부로부터 강한 자 앞에서는 비굴해지면서 자기만 살려는 그러한 아주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갑니다. 이런 지도자가 대한민국에 섰다면 불행일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대한민국 지도자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이미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이유는 바로 대통령이 제대로 가야 저와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있는 사람들은 기울여져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부를 창출하고 이익을 더 극대화시킨 사람들이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문제는 뭐냐면 약자들, 서민들,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가 잘못되면, 휘청이면 그 피해의 대상은 백성들, 국민들이 됩니다. 한 나라와 나라가 전쟁할 때도 죽어가는 사람들은 국민들이 죽어갑니다. 지도자는 절대 죽지 않죠. 막판까지 치고받고 싸우는 거죠. 누가? 백성이, 국민이 죽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준 한 나라의 권력, 하나님의 권위들이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위해서 특히 기독인이라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지했던 지지 안 했던 관계없어요. 대통령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잘 됩니다. 대통령이 잘못 가면 우리도 잘못될 수 있습니다. 한 나라가 망하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망하면 일본에게 빼앗겼던 것처럼 다시 또 빼앗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역사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국가로부터 독립을 더 강화하고 우리의 국력을 신장시켜 나갑니다. 땅덩어리 조그마한 반조각의 대한민국이 전 세계 속에서 경제적 군사력은 10위권에 들어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대한민국은 약소국가일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남는 방법은 우리끼리 뭉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 그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졌던 기독인들,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더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지지 안 하고 내가 좋아하지 않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모습으로 초심을 가지고 중심을 잡지 못하고 성천포로 빠져버리는 그 10년밖에 왕위를 통치 못하고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었는데 그 아들 후가이아도 여전히 2년밖에 못 가고 새로운 왕조에서 자신의 아들이 무참히 죽는 이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왕가를 보면서 대개 북이스라엘 역사 2대째는 2년을 못 갑니다. 2년을 못 가고 살해로 다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이 시작하는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3대까지 가기가 어려워요. 다 2대에서 다 끝나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행복할까요? 아, 좋지 못한 사례를 우리가 보았구나. 그럼 이 좋지 못한 사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쁜 놈이고, 그러니까 잔인한 놈이고, 그러니까 비겁한 놈이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할 이유가 없고, 그렇게 해봤자 생산적이지 않으니까 생산적인 방법은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망했구나.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아야 되겠구나. 안 가는 방법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초심이 중심을 잡고 자신의 현장에서 now and here, 현장, 지금 여기에서 똑바로 서갑니다. 흔들릴 수 있으나 여전히 그 자리를 잡고 가죠. 어디를 향해서? 우리의 최종 목적지 행복이라는 곳입니다. 그 행복을 찾아가는데 거기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마지막 살고 난 다음에 육체는 죽어 쇠에 없어질 겁니다. 너희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여전히 우리의 존재의 감, 우리의 정체성은 나는 기독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 이것 하나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새로운 부활로 나타나는데 썩어질 육체는 이미 흙으로 돌아갔거니와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새롭게 부활하게 됩니다. 어디에서 그런 내용이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썩지 아니할 육체 가운데 우리가 부활하게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정체성이 그 썩지 아니할 몸에 들어가게 되고 똑같은 부활을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되는데 믿지 않았다는 정체성이 그에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심판을 받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아들로서 받아들여서 수용하여 내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도를 행하여 가게 될 때, 율법을 따라 가게 될 때, 그렇죠? 진리를 따라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생이라고 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신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벌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내가 죄를 짓고 썩어져 죽어버리면 끝난다고 하는 이러한 사고 구조가 부활 때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순간에 우리의 몸이 부활할 때는 썩지 아니할 몸이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천국에 영원히 살아가는데 이것은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가졌던 축복을 회복하는 것이고 여기는 지옥에 간 사람들은 죽고 싶어도 죽지 않죠. 왜?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이에요? 믿지 않았다. 다른 말로 말하면 피어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들은 벌을 받게 되는데 영원히 벌을 받는데 무섭습니다. 죽지 않으면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 그게 바로 영벌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줍니다. 너는 내 편이니까 이리 와. 너는 내 편 아니니까 저리 가. 이런 편파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일반 은총을 통해서 보편적인 은총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너희 가운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었어.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해서 주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은 이 방법이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방법의 선택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인간적인 걸 택할 것인가? 신앙을 택할 것인가? 종교를 택할 것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너와 너 자신을 위해서, 너의 인생을 위해서, 그렇죠? 성공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 성공을 하기 위해서 너는 어떠한 것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그건 정당한 거야? 너의 권리야? 너의 선택권이잖아 라고 말한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욕심과 욕망이 가득 차 있을 때는 그 말이 옳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따라가게 됩니다. 마귀를 따라가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서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악의 영에 미혹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조차도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그를 강제로 그를 끌어가지 않습니다. 그럼 악한 마귀가 미혹된 영을 어떻게 구별을 하냐? 욕심과 욕망과 사기와 간음과 도덕질하는과 비판과 수근수근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들 마음에 가득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거짓 영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너는 할 수 있어. 너를 위해서 너의 권리와 너의 능력을 위해서 얼마든지 해 라고 길을 열어줍니다. 그러면 그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욕망과 야망에 눈이 멀어서 악한 마귀가 이끌어가는 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는 어차피 마지막에 불못에 들어가 죽습니다. 자기들만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미혹된 영들을 데리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따라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은 이단과 사입이란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알게 될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부터 거짓 영을 받은 사람들, 거짓 교사들,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 이란 이름으로 등장했고 역사에 현재까지 진행되어 있으며 현재도 그런 모습이 역사적으로 결과를 들어가내고 있고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마지막 재림까지 지금부터는 더 강렬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각성해야만 합니다. 각성이라고는 깨어있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귀를 2개 주었습니까? 더 잘 들어라. 못 들어서 몰랐다고 말하지 말라.
지금은 그렇게 얘기해도 통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분명히 얘기했다. 들어라, 들어라, 들어라. 들을지어다. 라고. Listen to me. 나의 말을 들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명령적으로 얘기하면서 부탁합니다. Please listen to me. 주님은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얘기하죠. 명령으로 줄 때는 딱 율법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비둘기같이 부드럽고 잔잔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선택권을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요? 깨어있지 못하고 각성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과 비겁함과 간음과 살인과 술수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로 통칭해서 교만에 빠지게 되면 그걸 우상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영생이냐 영벌이냐가 결정됩니다. 오늘 역사를 바라보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북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갔다라는 것이에요. 과거의 그 선배들이 그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이걸 보는 저와 여러분은 그 길 가면 안 되겠구나. 멸망의 길을 알면서도 간다고 하는 건 어리석은 거 아닐까요? 아버지 문하임이 악한 길을 걸었는데 그 아들 부가이아가 간다는 건 어리석음 아닐까요? 자, 그래서 멸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마지막 호세아를 통해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면 남유다를 한번 살펴볼까요? 남유다는 아샤라, 무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위를 이었는데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직히 행하였다라는 표현을 쓰게 돼요. 이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나는 이렇게 살아가겠어, 나는 이렇게 살겠어 라는 이 초심이 끝까지 가는 과정에 중심이 잡혀서 가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요담조차도 산당은 해야 하지 않았다. 당시에 성전이란 개념은 어떠한 개념이었을까요?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것이고 단지 외형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앞으로 오실 주님의 몸을 얘기할 때 여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를 줘요. 당시에도 교통도 발달 안 해서 먼 곳에서 와서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건 쉽지 않아요. 1년에 3차례만 오면 돼요. 그것도 좀 어렵죠. 뭐 돼요? 처음에 유월절, 맥주절, 초실절, 아니죠, 초막절 3대 절기에 오면 됩니다. 나머지는 다 지방에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지방에서 1년에 3번 외에 나머지 내가 기도하고 싶고 예배드리고 싶을 때 하나님께서 헌물 드릴 때 어디서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에서 했어요. 일반적인 의미에서 산당입니다. 물론 그것도 없애버렸으면 좋겠지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개념은 높은 high places예요. 높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운 곳에서 제사 드리면 좋겠다. 이게 일반적인 종교적인 심리가 깔려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까지는 여전히 요담도 막지는 못했다.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KTX 타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갑니다. 제주도에 살다가 예배드리고 왔다가 다 가는 분도 있다고 그래요. 그 믿음이 대단히 좋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믿음이 좋은 것은 자기 지역에서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럼 목적상, 특수 목적상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게 하나요. 근데 과거에는 그렇지 못했어. 그래서 보면 요담도 여전히 산당은 제거하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지만 시대적 상황 속에 그렇다고 인정하더라도 근데 뭐냐면 그러면 그걸 내가 못한다면 다른 방법은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수축된 부분이 망가지거나 부족한 부분을 더 보강하고 수축하고 건축하는 건 아름답지 않을까.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스마트라는 단어를 봅니다. SMART 있죠. specific, 구체적으로 하라. measurable, 측정 가능하게 하라. attainable, 어디요? 성과 가능한 것. 그 result oriented 돼가지고 결과 지향적인 것. time frame, time bound, 정해진 시간 내. 스마트라는 기법의 모습이 학문적인 단어가 있는데 그 이니셜 따라서 그러면 요담이 생각해 볼 때는 어떻게 알았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의 성전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는 것이고 이 성전이 건축되어지고 건강하게 수축되어지고 그리고 예배가 여호와의 제사가 아름답게 진행되면 신앙이 회복되지 않을 것인가. 그래서 요담은 여호와 유인문을 성축했다. 즉 어디에요? 성전과 성문이 있는데 그런 걸 건축해가는 과정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담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람이
어려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라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 중심으로 그 신앙을 굳건히 권고해야죠. 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신앙은 펼쳐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 가운데에서 물이 흘러나와 사방으로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성전에 여호와의 신앙으로 뭉쳐서 온 이스라엘 땅에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게 예수께서도 표현되어지고 창세기에서도 낙원에서 있었던 일인 것이죠. 당연히 그 낙원, 에스겔에서 말하는 그 성전, 그 뭔 말일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모형입니다. 메시아의 모형이 성전이고 그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동서남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평화를, 샬롬을 외쳤다면 신약에 와서는 피스, 그죠? 하나님의 평화죠. 근데 그 평화가 곧 우리의 은혜로, 그 평화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동서남북이 형성되잖아요. 이렇게 매칭시켜가면서 그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십자가의 죽음과 피가 필요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전 세계에 펼쳐지면서 은혜가 되어졌다. 그래서 평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 온전한 평화가 임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피로서 동서사방으로 쫙 퍼져나가면서 주시는 것인데 그게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와졌다.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은혜는 신학적인 개념이고 평화는 구약적인 개념입니다. 신약과 구약이 짝을 이루어져서 이루어지는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담이 바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직히 행하였다. 도덕과 윤리적인 모습, 상식적인 차원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건 기본적인 외향적인 것이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인간에게 보이기 위한 하나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모습으로 얼마든지 쇼맨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죽은 자를 살아나는 것처럼 가짜로 만들 수 있고 빛의 조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처럼 가짜 조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면의 모습에 다가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성령님의 모습 가운데 임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행하는 실천가로서, 사랑의 실천가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성령께서 확장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들어오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그 문을, 마음의 문을 열고 그걸 받아들이는 자를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만든 율법과 규례와 그죠? 십계명을 가지고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만드는 그런 규칙과 규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받아서 안에,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서 내 안에 안착시키고 그 안착에서 자라가서 열매를 맺어가는 모습으로 표현해보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겨자씨 하나가 큰 나무를 이루는 것처럼 말씀하고 보이지 않는 것은 누룩이 밀가루 안에 반죽해 퍼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또 보이게 하늘가 확장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 쓰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환경적인 부분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가 득실되고 진리와 가짜가 판을 치는 새, 그렇죠?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사이비인지를 모르는,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하면 너만 목사야? 라고 말하고 나도 목사야. 너만 집사야. 나도 집사야. 비교, 비난할 수 없죠. 같은 이슈였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비난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이죠. 아, 저것은 잘못되어 있구나. 그러면 우리는 버리면 됩니다. 잘라서 버리면 됩니다. 아, 저것은 옳은 거구나. 아, 저것은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판단은 오직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understanding,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 옳고 그름을 알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이구나. 아, 이건 옳은 것이고 이것은
틀린 것이구나. 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되겠구나. 은근슬쩍 능구렁이 담 넘어가듯 넘어간다면, 경계를 넘어가면 누가 넘어가죠? 구렁이가 넘어갑니다. 무슨 소리예요? 왜 하필 능구렁일까요? 왜 하필 뱀일까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과 마귀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근슬쩍 넘어가 버립니다. 악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은근슬쩍 해서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그렇게 해도 괜찮아, 넘어가면 안 되죠. 정확히 넘어갈 것과 넘어가지 않는 경계가 있는 것이죠. 그 경계를 잘 지키는 것이 또한 생명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담은 처음 먹은 초심이 중심을 잡고 가며 흔들리는 여러 가지 환경의 요소가 있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렸어요. 왜? 산당을 회파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흔들림이 있지만 이 흔들림 속에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신앙을 전파할까를 생각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수축했고 그 과정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쁘게 보셨다. 그래서 요담의 삶을 성하면 초심이 중심을 잡고 중심을 좌우로 흔들리면서 그러나 여전히 흔들리지만 여전히 그 길을 가서 끝까지 가고 있었다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초심과 중심 사이 속에서 때론 환경이란 여건이란 변심이 찾아오고 변수가 찾아오게 될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하느냐. 대처하는 기준은 저와 여러분에게 준 선택에 의해서 권리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의 결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평가도 스스로가 받는 것이다. 잘 선택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 잘못 선택하면 나쁜 그만인데 좋은 선택은 영생으로 가고 나쁜 선택은 영벌로 가게 된다. 라는 것을 역사의 현장 속에서 역사 지역에 기록된 모든 것들에 기초하고 그 위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제시해 줌으로써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나의 주어진 권리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너 스스로 생각해봐라. 사색해봐라. 그래서 건강한 신앙은 사색에부터 옵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실 겁니다. 도덕과 상식과 윤리라는 기초 위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이걸 넘어서는 것은 뭔가 이상하다고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면 도덕과 상식과 윤리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릇된 정보를 가르치고 있고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의 큰 것보다 더 위에 올려놓는 그 자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것에 쓸 것을 보거든 너희는 피하라.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이고 악한 자이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고 악한 사단 마귀의 종인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고 그것이 옳다고 추정하고 간다면 여전히 멸망의 길이 열려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과연 그리한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하나님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어떤 단체나 어떤 개인이나 하나님 말씀의 근거 위에 권위 위에 올라갈 수 없습니다. 단체에 권위를 주고 한 인간에게 권위를 주어서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가지고 간다면 성경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을 그냥 무시하고 왕무시하는 형태가 돼요. 하나님이 격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함께 지금 가고 있어요. 건전한 종교처럼 말입니다. 아니 종교는 종교죠. 건강한 신앙처럼 말입니다.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종교처럼 가는 거죠. 종교니까 가능합니다. 남의 종교 뭐라고 할 필요 없지만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잘못됐다는 근거는 여호와의 말씀에 우회가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쓰지 못할 것을 그들 그 말씀에 근거해서 못하면 잘못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다시 돌아와서 초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도덕과 상식과 윤리의 기초에서 삶을 살아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실수는 병가 이상 이제 실수하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실수했을 때 바로 회개하고 돌아와서
흔들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회개하고 중심을 잡고 간다면 좋은 결과 맺을 겁니다. 그 좋은 결과가 어떤가 하면 최종적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고 그 썩지 아니할 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근거에서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지만 온전하고도 완전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영벌과 불못에,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조심이 중심을 잡으시고 끝까지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시고 조심을 끝까지 지켜 중심을 잡고 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많은 열망하는 주님의 종들을 위해 우리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친구처럼, 늘 변호사처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길을 안내해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쫓아가는 아름다움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내 영광과 내 능력을 드러나기 위해서 홀로 가는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라 더불어 같이 가는 파트너가 있게 하시고 우리 파트너 가족과 교회와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함께 가는 멋있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